안녕하세요. 서군입니다. 오늘 방송은 2005년도에 그 낙산사 화재 이후에 낙산사가 어떻게 이제 그 재건이 되고 이렇게 그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궁금해서 겸사겸사 올 여름 휴가를 양양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낙산사 화재 후에 탐방기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낙산사는 천년고찰입니다. 신라 화엄종의 종조인 의상대사께서 만드신 사찰이죠. 설명을 보면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 라는 이런 제목으로 관세음보살이 늘 계시는 곳이 보타 낙가산이라고 이제 해서 낙산사를 졌다라고 합니다만, 결국은 어떤 이런 관세음보살의 의인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못됐고 문제가 됐는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항상 그 어떤 사상과 철학과 그 깨달음을 의인화해서 또는 설화나 이야기로 만들어서 내려왔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다시 왜곡이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음을 오늘 그 방송을 내용으로 주된 방송 내용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적 490으로도 지적이 됐고, 아름다운 사찰 제27호로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문화재가 있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올 여름 휴가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낙산사를 방문하시는 것이 어떤가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을 가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짜 어마어마한 장대였습니다. 이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물방울 하나하나 굵기가 탁구공만한 것들이 막 직선으로 앞에서 날라오는 듯한 그런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이지도 않았고 위협도 느꼈는데, 하남쯤 넘어서 올 때는 지하도로 밑에 순식간에 침수된 물이 있어서 고인물을 거의 잠수 비슷하게 하면서도 지나 건네 왔습니다. 참 위험천만한 가평과 양평 좀 지났을 때 대단했습니다. 물폭탄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쏟아지는 이 빗속을 뚫고 양양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령 고개를 넘었는데 이런 경관이 벌어졌습니다. 이 영서쪽은 그렇게 완전 폭풍우 비바람이 쏟아졌는데, 이 영동쪽은 이렇게 맑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산 정상에 이렇게 구름들이 수놓은 듯 이 솜들을 막 듬성듬성 놓은 것처럼 이게 폭신한 느낌에, 나무에 막 크리스마스 트리에 이렇게 솜을 장식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구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이 이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실제로 보는 것은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신들이 막 논이는 그런 산의 그런 모습의 이미지가 투영이 되고, 그런 신선 세계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런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이제 한계령을 넘어서 그리고 이 오색 그린 야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미리 예약을 해놓은 곳이라서 날짜에 맞춰서 폭풍우를 뚫고 이곳을 넘어오게 된 것이죠. 참
희한했습니다. 그 신비한 체험 같았어요. 그 엄청난 그 폭풍우 속을 뚫고 산을 넘어갔더니 이곳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러니까 구름이 무거워서 그 백두대간 그 설악 그 한계령 대관령 미시령 이쪽을 못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호텔에 투숙을 하게 되었고, 투숙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저희 아내하고 온천을 이제 즐겼습니다. 오색 온천인데 5가지 색깔로 변한다고 해서 하얀 물이 이제 나중에 그 젓갈색 으로 변하는 과정이죠. 황토색을 거치고 이 5색깔로 변하는 과정인데 그 온천 중에서 탄산 온천이 있어서 유명합니다. 찌릿찌릿하면서 온갖 병을 다 낫게 한다고 하는데 과연 효과는 있었습니다. 눈도 맑아지고 그리고 피부도 아주 보들보들해지고 일단 피로가 이렇게 그 없어졌습니다. 탄산 온천탕 이것을 목욕을 하고 몸이 가벼운 상황에서 이제 그 오색 약수터를 갔습니다. 이 오색 약수터가 이 안쪽에 있는데 이 계곡 쪽에 이 아름다운 한 마리 나비를 발견하고 제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비 이름이 그 남쪽 제비 나비라고 집사람이 하던 것 같은데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쪽 제비 나비. 좀 이름이 이상하죠. 아무튼 너무나 그 한 마리가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날아다니는 모습이 제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께 선사를 해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그 계곡인데 여기의 바위들이 이 물이 이 물결의 형상을 따라서 이 바위를 다 조각한 것처럼 물결 모양으로 바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다 된 거야, 바위들이. 그래서 이렇게 물결로 다 침식이 돼가지고 물이 자기 모양을 비슷하게 이 그 바위들을 조각한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해서 이 자연의 그 아름다움 위대함을 보고 화면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저녁 식사 자리였는데 이곳 식당 이름이 토박이 식당입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 집은 이 전도 바로 따뜻하게 만들어서 막 뜨끈뜨끈한 게 들어온 거고 두부도 차가운 걸 그냥 덜어온 게 아니라 아주 막 뜨끈뜨끈 지금 바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덕구이도 그렇고 황태도 그렇고 전 나물이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알았어요. 고기보다도 더 맛있습니다. 황태 식혜도 그렇고 지금도 막 침이 넘어가네요. 된장도 진짜 담은 된장이고 이 밥은 약수로 만든 밥이기 때문에 색깔이 약간 갈색이에요. 야, 이 음식은 저는 이 사장님이 존경스러운 게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훌륭한 음식을 만들어서 어떤 미각의 궁극의 경지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나물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나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백미가 저는 이 동치미 국물이었습니다. 10년 먹은 체증이 가신다 라는 말을 처음 느끼게 됐어요. 이 2사발이나 제가 먹게 됐는데 이거는 뭐 시원함이 입에 꿀떡꿀떡 넘어가면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깨끗하게 씻겨지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들 꼭 가셔서 토박이 식당인데 한번 가보십시오.
그 제가 그 다음 날 아침에도 이 집을 갔는데 저녁에 갔더니 문이 닫혀 있어서 할 수 없이 다른 집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야,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 그 집은 어느 집이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분도 참 노력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달라요. 나물도 다르고 김치도 다르고 다 달라요. 맛이 다 다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수많은 집들이 있지만 뭐랄까, 그 주인의 그 의식이죠. 그분이 어떤 마인드로 이 이런 어떤 그 채소가 아니라 뭐죠? 이런 음식물 하나하나의 재료를 손질하고 대하는데 그 장인 정신이 이런 그 하늘과 땅 차이의 어떤 수준을 가르게 되는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꼭 이 동치미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뭐 이 더덕구이와 황태구이, 가격은 이게 18,000원입니다. 1인당 18,000원이고, 그리고 뭐 제가 다른 집에서는 백숙도 먹고 했습니다만, 야,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이 나물이 엄청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 비법을 물어봤더니 들기름, 참기름 넣는 것이 아니라 물에 삶아서 씻은 다음에 자작하게 기름 같은 건 넣지 않고 볶아내는 것이 비법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산더덕 막걸리, 양이 꽤 컸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나눠 먹고, 여기는 나물들을 제가 8봉지를 샀습니다. 한 봉지에 10,000원씩 하는데, 이 주인분의 그 노력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뭔가 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찬사를 받아 마땅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잤습니다. 그날 집사람하고 이제 자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식당을 다시 갔죠. 다시 가서 이제 또 못 먹어온 세트를 또 먹었는데 또 역시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아침에 양양도 여기도 비가 엄청 왔어요. 그리고 나서 잤습니다. 비가 너무 오니까 할 게 없어서. 그래서 이제 자고 나서 아침 11시에 눈을 떴더니 이런 모습이었어요. 또 다시 또 화창해졌죠. 영서 쪽은 역시 비가 계속 오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화창해져서 제가 목표로 했던 낙산사로 출발하였습니다. 그 낙산사 주차장에 차를 대고, 주차요금은 4,000원 받습니다. 뭐 몇 시간 있어도 4,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차장부터 이렇게 공사하는 모습인데, 이 사찰까지 올라가는 탐방로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나무들 쭉쭉쭉쭉 뻗어져 있는 모습을. 소나무들이 쭉쭉쭉쭉 뻗어 있어요. 이 소나무들이 뿜어내는 그 피톤치드는 이 공기 중에 함유가 되어 있어서 몸과 마음, 심신의 피로를 정화하고 풀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동종루죠. 동종루. 왼쪽에 법고가 있고, 가운데에 범종이 있고, 오른쪽에 모고가 있습니다. 이 법고는 축생들에게 들려서 해탈의 길로 인도하는 법고고, 이 범종은 모든 중생들한테 범음을 들려줘서 해탈 열반을 이끌게 되고, 이 모고는 이제 물속에 있는 그 수생들, 이 수생들을 해탈 열반으로 이끄는 그런 소리를 내는 거죠. 이 3종 세트입니다. 법고, 그리고 법종, 범종, 그리고 모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습은 이게 다 새로 지었어요. 바닥부터
이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올랐던 거를 이렇게 다 새로 지었습니다. 모든 게 다 새롭게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성문인데, 네, 이것도 제가 이제 가로질러서 걸어서 올라갔죠. 이 대성문, 뭐 크게 그 대성인이 있고 이렇게 크게 성스러운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7층 석탑이 있습니다. 이 세월의 흔적이 보이시죠? 네, 1000년을 넘게 견디면서 이렇게 깨어지고, 우리 그 천원지방 사상의 탑을 형식입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우리 한민족 사상을 그대로 이렇게 다 내어 있는 거죠. 이건 북두칠성 사상도 의미하고 있고, 여기 보면 원통 보전이라고, 원하는 것을 다 통하고 이룰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도 다 새로 지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통문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꿈이 이루어지는 길이고, 원통문, 여기를 통과해서 지나면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그 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통문에 보면은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본인들의 소원을 돌탑을 쌓아서 이렇게 많이 염원을 담아 쌓아놨습니다. 이게 바로 원하는 꿈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길입니다. 원통문입니다. 저도 여기서 3가지 소원을 빌었습니다. 네, 이루어지길 바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꿈도 이 길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다 이루어지시길 소원하겠습니다. 또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동해바다입니다. 이 동해바다에 이 생명력, 이 나무들, 이 소나무의 모습을 제가 촬영하였습니다. 이 동해바닷물의 경관을 이렇게 관세음 보살님이 이 산 정상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뷰가 기가 막힙니다. 이 바다를 보면서 탁 트이는 그 마음이 대단하였고, 그리고 이 바다에 저렇게 관세음보살상을 세워서 이런 그 뷰를 만들어낸다는 게 참으로 그 멋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하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그 장면을 만들어냈죠. 이 동해바다가 보이는 곳에 이 관세음보살상이 이렇게 딱 입상으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것은 이 수평선이 보이는 이 바닷물과 함께 이 낙산사에서 이 관세음보살 이렇게 보이는, 참 이 구도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멋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가보셔서 이렇게 직접 친견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수 관음상이 가는 길이고, 여기서 아까 꿈이 이루어지는 원통로를 지나게 됩니다. 이야, 이 한번 보십시오. 이 바다, 동해바다 물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넘어왔던 그 산입니다. 이 산 보시면 이 정상이죠. 아까 한계령 정상인데, 여기 이 구름들 여기 걸려 있는 거 보십시오. 이쪽 뒤에는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상황이죠. 여기 아까 제가 봤던 그 산이었는데, 한계령에서
그래서 이쪽은 지금 비가 안 오고 쾌청한 상황이고 저 영서 쪽은 비가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걸 찍었는데 이 부분 보십시오. 이쪽 뒤는 어마어마한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영동 쪽은 이렇게 빗방울 하나 없는 심지어 햇볕이 쨍쨍 이렇게 내려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손가락 죄송합니다. 제가 초보라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진짜 이 오션뷰 우리 시청자님들께 꼭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해수 감상 앞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이 오션뷰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바람이 해가 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쨍쨍. 근데 바람이 엄청 시원해요. 겨울엔 되게 춥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원해서 한참 동안 여기서 머물렀습니다. 내려오지 않고. 이게 이제 그 관세음보살 상입니다. 이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세상의 음을 다 본다, 보는 보살님이다 잖아요. 이 관세음보살, 이 현장 스님이 관자세 보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한역을 하였죠. 이 관자세 보살의 그 산스크리트어는 아바로 키테스바라, 아바 로키테스 로키테 스바라 라는 뜻이겠죠. 아바로 키테스바라. 그 아바 로키테스바라가 그 사실은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실직연이죠. 그러니까 윗바사나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이죠.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정을 하고 입정을 해서 이제 그 근접산매를 이루고 니미타를 떠올려서 이제 그 본산매에 능숙하게 들어가는, 그리고 선정에 조선정과 2, 3, 4선정을 능숙하게 들어가서 정멸을 이루고 이런 수행의 그 경지입니다. 그래서 사마타 수행으로 그 본산매, 산매 완전 집중을 능숙하게 이루고 난 다음에 그 윗바사나를 하죠. 그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고 해서 모든 걸 알면서 말하고, 알면서 듣고, 알면서 먹고, 누울 때나 갈 때나 생각할 때나 다 알면서 하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관하는 거죠. 그게 관자재입니다. 관자재, 이 아바로 키테스바라는 이 보살과 이 관세음 보살의 이게 형상이 아니죠. 수행의 경지이고 수행 얘기입니다. 내가 나 자신이 물론 상근기들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그 십수념, 이제 불수념과 뭐 개수념과 신수념이라든가 이런 그 수념들이 있죠. 십수념을 열심히 이루고, 그리고 이렇게 그 사마타 수행에서 정정이죠. 정정. 팔정도에서 정정인데 정에 머물러서 입정을 완벽하게 이루고 정멸을 능숙하게 이뤄서 어마어마한 사띠를 만드는 거죠. 집중력입니다. 그 집중력을 가지고 이제 그 윗바사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랄까 자기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죠. 해탈을 하게 됩니다. 해탈을 해야 해탈지견이 생기죠. 해탈지견이 있어야 열반에 듭니다. 그래서 해탈과 열반을 같이 동일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해탈을 하고 해탈 직연이 있어야만 유효열반도 하고 무효열반도 하죠. 그래서 아바로키테스바라는 이렇게 어떤 관세음보살의 형상이라든가 이런 돌과 어떤 사람, 인위적인 이런 그 모습이 아니라 아까 그 보타산, 뭐 보타석가산이라고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계시고 그건 철저하게 기복신앙입니다. 관세음보살에게 의탁해서 관세음보살님이 다 이렇게 해주시고 세상의 모든 음을 다 보시고 하니까 천추천안처럼 이렇게 만들죠. 이제 그런 부분이 이 진짜 불교가 그 왜곡되어 있는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 초심자들한테 이 어떤 불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발심을 일으킨 데는 뭐 중요한 어떤 그 방편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형상들, 이런 그 형상들이라든가 이런 거 앞에 절을 하거나 뭐 이렇게 막 기복하는 될 것이 없죠. 그런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음상 밑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낙산사 전경이 보입니다. 다 새로 지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보타전입니다만 낙산사는 그 굉장히 넓고 큽니다. 그래서 이 계단부터 이런 그 탑이나 저 보이는 석등까지 다 새롭게 이렇게 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제 저 밑에 이제 또 관음상이 보입니다만 그 관음상이 유일하게 불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 관음상인데 이 관음상만 그 당시에 유일하게 불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9층 석탑을 또 새롭게 이렇게 지었습니다. 멋지게 지었습니다. 물론 천원지방사상으로 그 지었고 이 보타전, 그러니까 보타석가산이 이제 그 관세음보살님이 사는 곳이라고 해서 이 보타전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이 천주천왕 관세음보살 모든 걸 다 보고 안다, 뭐 이런 얘기죠. 눈들을 막 다 막 붙여놨죠. 손이고 뭐고.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다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형상이에요. 수행이죠. 그러니까 해탈 열반으로 가는. 그래서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러니까 심사숙고죠. 심 일으킨 생각, 사 일으킨 생각을 보는 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보면 마음은 빛보다 빨라서 1초에 1조 번이나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르죠. 그래서 이 사띠가 이 빤야의 지혜가 높은 사람들은 알면서 말하고 알면서 생각하고 알면서 말하죠. 그러니까 심사, 일으킨 생각을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일으킨 생각에 다 지배를 받죠.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근데 일으킨 생각을 관하는 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관자재 보살이고 여실직연이고 이것은 다 나의 문제지 관세음보살이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관념이나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그게 이제 사념처 수행인데 신수신법이라고도 합니다. 내 몸을 보고 거기서 일어나는 그 느낌들을 보고 내 마음을 보죠. 그리고 상카라 그런 어떤 법의 흐름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행을 해서 본다, 있는 그대로 본다. 그게 아바로키테스바라이고 그게 진짜 원래 관세음보살입니다. 이걸 어떤 그 한역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복신앙을 하고 형상을 만들고 이렇게 불교가 전파되는 것이죠. 그 옆에 이제 보타전 옆에 보면 이렇게 산신각이 있습니다. 산신,
산신령이라고 하죠. 산신이 있는 곳에 이 용천수가 이렇게 샘솟아나고 있고, 이게 산신각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산신각 보면 대웅전보다 더 높이 있죠. 절에 가보면 산신각, 독선각, 칠성각이 대웅전보다 더 높이 있어요. 왜 높은 곳에 있겠죠? 산신각이죠. 대웅전은 아래에 있고 항상 산신각, 독성각, 칠성각들은 위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산신각이나 독성각이나 칠성각은 불교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원래 우리 한민족 그 사상이었고, 원래 그래서 절에는 원래 부처님이 안 계셨죠. 대웅전이라는 개념도 우리 한민족에만 있는 것이에요. 웅이란 것이 웅이죠. 웅이 무입니다. 웅이 원래 그 이응과 시옷 사이에 이제 그 반치음이 있죠. 세모가.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상형 문자가 된 게 사람 인자이고, 사람 인자가 이제 한글로 된 게 이제 시옷이죠. 선생, 스승. 웅이 뭐냐면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한자로 무자를 보면 공자가 있죠. 가운데 하늘과 땅을 잇는 선이 있고, 그 옆에 사람 인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게 무입니다. 이 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당과 무속 이런 그 저 레벨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늘과 땅을 잇는 제사장들 계급을 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군들이죠. 단군들. 그러니까 환인이 있고 환웅이 있고 단군이 있죠. 이 삼성각이 원래 그겁니다. 이 산신도 마찬가지고, 이 산신각에 보면 이 산신이 항상 호랑이를 안고 있죠. 삼국유사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용 사상입니다. 일용 한 마리 곰과 일호 한 마리 호랑이죠. 그것을 이제 그 일용 사상을 일본이 이제 그 20일 동안 사람이 곰이 사람이 되었고 호랑이는 뛰쳐나갔다.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만, 사실은 일용 일호가 곰족과 호족의 토템 사상입니다. 그래서 곰족이 이겼어요. 호족을 이렇게 안고 있고 밑으로 둔 개념입니다. 산신각에 보면 이분은 누구냐면 원래 환웅입니다. 환웅. 그래서 원래 대웅전 위에 있는 거예요. 대웅전에 누가 있겠었습니까? 단군이 계셨죠. 단군이. 대웅전에 원래 단군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불교가 들어와서 단군이 있던 자리에 이제 그 부처님을 두거나 모시거나 이렇게 그 관세음보살을 모시거나 이런 것들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웅전에는 웅이죠. 웅. 그래서 단군이 계셨고,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단군들이 이제 바뀌는 거죠. 열왕들 예전에 이제 그 뭐 그리스에서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왕들이 죽게 되면 신전으로 가게 되고 신이 됩니다. 인간이 제사장 계급이 되었으니까 열심히 수행을 해서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이 그 산신각을 보면 이분이 환웅임을 우리 3일 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신이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산신령 이런 그 고급 신 이 정도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바로 환웅 천재십니다. 이제 불교화 됐고, 불교에는 원래 이런 산신각 개념 없습니다. 칠성각도 없어요. 한국 불교에만 있는 겁니다. 왜? 그래서 우리 고대의 한민족 사상이 원래 여기 지배가 돼 있었고, 이게 뿌리였다, 기반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분이시죠.
이분이 이제 그 환웅 천재십니다. 근데 불교에서도 열심히 이제 이렇게 모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 호랑이를 찍었습니다. 이 호랑이 입에다가 이렇게 돈 뭉치를 이렇게 꼽아놨더라고요. 참, 이런 모습. 원래 정록색 이 의상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 소원을 해놨죠. 그런데 전 이 풍경이 너무 멋져서 여러분들께 선사하려고 이 풍경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나무 숲이에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산신각에 이 풍경이 걸려 있고, 이게 이제 아까 그 보타전 뒤에 있습니다. 모습인데 가장 높은 곳에 산신각이 있죠. 그 중요한 의미니까 우린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절에 가면 소떼가 항상 있어요. 소떼가 바로 스승떼고 시옷시옷이죠. 위에 아래. 선생도 시옷시옷이고, 그리고 스승도 시옷시옷입니다. 그 웅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나온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용천수를 저희 이제 아내한테 이렇게 받아보라고 제가 이렇게 시켰습니다. 여러분들께 선사하려고요. 제가 한 잔 떴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물맛도 정말 기가 막힌 그 물맛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낙산사 한번 가셔가지고 이 용천수 한 잔 물맛 한번 봐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 관세음보살상, 이것이 불타지 않았고 그 주변에 참 보십시오. 이 연잎입니다. 이 수많은 연잎들이 이 물을 다 가렸어요. 수놓았어요. 그래서 이 연잎들 위에 이 개구리 보십시오. 이 청개구리 보셨죠? 그리고 이 연꽃. 참 아름다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 연꽃과 이 연잎들, 이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같이 선사하고 공유하고 느끼고 싶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2차로 이쪽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연잎을 보면은 막 빛깔이 너무나 싱싱하고 탱탱해가지고 생명력, 생기가 대단했습니다. 그 사이에 피어난 이 연꽃을 보십시오. 참으로 싱싱하다고 제 얘기를 하는데 멋지고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낙산사 소개를 마쳤고, 그리고 이제 또 맛있는 그 식사를 하고, 근데 그때 이제 저녁을 못 먹었죠. 토박이 식당에서 못 먹고 다른 식당에서 먹었는데, 차이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어떤 분들이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다르구나, 어떤 정성과 지혜 중요한데, 제가 이 그림을 또 올려놓은 거는 그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을 먹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데 이런 그 폭우를 다시 만나게 됐고, 다시 또 뚫고 들어와서 오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저희 처가 고맙게도 짐을 다 풀어주시고 저는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생생한 낙산사 탐방기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장마에 그 건강 유의하시고, 또 다음 방송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